자, 오늘은 4강의 내용,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나요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강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이가 오늘도 태양이 떴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이제 물론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부터 이 태양은 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렇게 태양이 뜨고 있다라고 이제 아이가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말에도 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은 또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아니면 악플을 달아서 또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죠. 자, 그만큼 인간의 언어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시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간의 언어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반드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5페이지에 보시면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능력의 말씀,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청구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교제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라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일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생명, 기쁨, 능력, 평안, 화평, 각양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강의 내용 만남의 기쁨을 누리세요는 예배와 교제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는 먼저 형제들과 화목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까지도 모두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공식적인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5페이지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꼭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여야 된다. 자,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요,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이 서로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서로 대치 중인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은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사탄과는 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에서 결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돌보고 함께 도와주는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신생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알지만 신생아들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88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만남의 기쁨을 전하는 삶, 즉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하고 또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좋은 것들을 소개할 때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심만 전달이 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실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막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가지고 잘 설명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좋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좋다, 교회 나오면 좋다, 그렇게 진심 담긴 말 한마디면은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